누가복음 3장 41절에서 44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어, 어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버나움으로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왔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는 고향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잘 듣고 제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몰랐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네가 뭔데 그렇게 정죄하느냐? 우리가 죄 있다고 하느냐? 뭐 죄 있다고는 말 안 했지만 듣기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어, 이방인들이 이 나병 환자가 낫고 이방인의 과부가 구원받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쥐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잘난 체 하기는 뭐 네가 여기서 이 크던 거 다 알고 나이도 지금 30살밖에 안 됐는 게 뭐 여기 와가지고 어, 어른들 있는 데서 함부로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을 보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이제 죽여버리려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그냥 뭐 하나도 다투지 않고 그냥 그 사이로 싹 이렇게 왔어요. 그 사람들이 밀치려고 했던 예수님이 어디 갔냐 이러고 막 했는데 못 찾고 그냥 실패한 거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는데 어제 읽어봤지만 가버나움에 와서 살았어요. 사신이라 이랬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제 엄마도 찾아오고 동생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찾아와도 그때는 벌써 성령이 임해서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형제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안 만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갈릴리에서 3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뭔 일 했나?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치유해야 되고, 그리고 눌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최고의 지식, 진리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갈 때 3대 사역 이래가지고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를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치유해야 되니까 병원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의 3대 사역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 전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는 자세하게 가르친 이야기와 치유한 이야기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가르치는 거는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는데 뭘 깨달아서 그런 거니까 그걸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은 아무리 치유해도 환자는 계속 있다. 그건 없을 수가 없다. 그게 치유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 현지에 가서 미전도 종족들한테 가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죽이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왔다면 모르는데 이게 복음을 들고 가면 그게 종교를 다 뒤엎어 버리고 종교 위에다가 복음을 심기 때문에 이 믿은 전도 종족은 다시 말해서 벗고 사는 그런 옷이 없는 족속들은 그 족장이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 지내고
이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이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제사 지내는 거다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을까요? 유대인도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은 틀림이 없지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은 선교사의 예표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 나가는 거를 가가지고 잘 살면은 이래 현지 가보고 선교사들이 잘 사는 거 이렇게 보고는 돌아와가지고 선교비를 안 보냅니다. 왜 그러냐? 그뭐 임금처럼 살 때 뭐 이러면서 안 보내는데 음, 물론 제일 처음 전하는 선교사들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죽임을 당한 그런 다음에 간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남들 보기에는 맨 처음에 갔을 때 선교사하고 다르게 사는 것을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어, 선교사의 모델이 롤 모델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선교사는 선교지로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전도자로서의 합당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선교비 보낸 사람들이 내가 가보겠다 이러면 오라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 큰 거 보여주고 교회 짓는 거 몇 개 지었다 이러고 이런 것만 하면은 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 군데 제가 이 선교지로 가봤지만 음, 그거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어려운 데는 아무리 지원해줘도 어렵게 살고 또 어떤 데는 지원 안 해줘도 잘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예수님 첫 번째 선교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 가르쳤다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 회당에서 그 회당의 사진에 그 가버나움 회당이 그 어, 베드로 장모의 집 제목이 그래요. 집 제목이 베드로 장모의 집. 그 베드로 집에 장모가 얹혀 살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 지역 사람인데 베세다는 거기서 30km는 더 가야 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가버나움은 어, 호숫가에 있습니다.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바닷가에 집이 있어서 어부들이 많이 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내려온 거죠. 거기 이제 살고 있는데 안식일 날그 음, 그 회당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죠. 3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근위가 있음이러라. 그 원래 안식일에만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안식일에만 가가지고 그 많은 성경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배우자. 그래서 매일 성경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야지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 안식일에만 성경 읽고 다른 날에는 성경 안 읽고 이러면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게 딴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그게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말씀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뭐 침체되어 있는 힘을 길러주기도 하고 또 막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음, 그런 상황에서도 입을 탁 틀어막기도 하고 이 놀라운 말씀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건데 그걸 디나미스라고 해요. 능력이라고. 나중에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이 되는 것이지만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도 주일날 지쳐가지고 있다가 저녁 늦게 음, 또 나눔이 또 있습니다. 장년부 나눔이 있다. 이런 모여가지고 할 때는 다른 목사들은 다 집에 가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묵상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남아가지고 9시까지 묵상하고 끝나면 목사님이 살아서 힘이 펄펄 납니다. 내가 그냥 집에 갔으면 바로 집에 잠들었을 텐데 음, 말씀을 듣고 나니까 힘이 난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보다가 마그네슘 보다가 비타민 D 보다가 나은 게 말씀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모르죠. 그래서 묵상 시간에 이, 안 나오는 사람 물어보면 감기 걸렸다 이러고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면 뭐 어디 아프다 이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건 없는데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안 나오니까 감기 들렸나? 감기 들려서 안 나왔나? 이러면 성경대로 하자면은 성경대로 읽어야 되죠. 성경 말씀 묵상 안 하면 몸이 아플 수도 있다. 뭐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꼭 붙들고 있으면 또 아프다가도 그걸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33절 읽어봅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 더러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앞에 31절, 32절은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양식이라면 육체를 병드는 것을 고치려면 33절부터 이야기가 저 뒤에 41절까지 나옵니다. 왜 치유는 이렇게 이야기가 길까요? 가르치는 거는 가르쳤더라, 그리고 권위가 있더라 이 얘기만 하고 치유는 이야기가 기는데 경우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아픈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아픕니다. 눈이 아픈 사람, 코가 아픈 사람, 귀가 아픈 사람은 다 다르게 아프기 때문에 그걸 곧 그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치유가 귀신 들린 겁니다. 다른 사복음서 다 봐도 제일 먼저 고친 게 귀신 들린 건데 제가 성경을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거를 그거를 제일 제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게 뭐야? 그런데 뭐 종교 예수님 믿는 게 다 종교라면은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확실하게 그 제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 중에서 예수 믿는 종교가 가장 정확하고 제일 높은 차원의 종교다. 저는 개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귀신 섬기는 사람 많잖아요. 무당들은 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구슬하면 또 더 큰 구슬하라고 그러고 이 귀신이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히면 그냥 뭐 포기하고 그만 귀신에 매여 있는데 그게 신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들린 사람은 늘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슉슉슉 이런 소리 내면서 눈 막 이렇게 돌리고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그것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뭐 기분 좋게 즐겁게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못 삽니다. 굉장히 더럽고 불쾌하게 살게 되는데 어, 그것은 성령에 반대되는 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 속에 안 들어가고 작동하는 사탄이 있는가 하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성을 제압해 버리면 귀신 들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났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든가 불쾌하다든가 이게 다 사탄의 일인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내 버리면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성질 내고 막 갑자기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약하게 들린 거고 음, 경미하니까 그걸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나누죠. 이 화를 못 찾는 사람,
또 우울한 사람, 혹은 뭐 저기 뭐라 그러죠? 저 조현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하지만 사실 똑같은 사탄에 제압당하면 그렇게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렇고 사람 밖에서도 사람을 그렇게 예, 꼬시고 이렇게 숨기는데 그건 사탄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렸다 이러면 사탄이 깊이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34절 읽어봅니다. 아, 나, 나사렛 예수여, 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근데 하필이면 왜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데 근처에 가도 귀신 있겠죠. 들린 사람 많은데 귀신 들린 사람 자세히 들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혹시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 힘들지 모르지만 뭐 함부로 제가 얘기하고 때가 안 됐으니까 얘기를 못 합니다. 나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돼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못 말릴 겁니다. 그럴 때가 어, 음,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건강하면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뭐 그 전에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이 대부분은 해당에. 못생기고 무식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이 안 걸립니다. 그렇게 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많이 알고 맞아요. 잘 압니다. 그래서 독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 귀신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이 아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배고프고 막 죽을 지경인 사람은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박스라도 주고 팔다 보면 훨씬 정신이 그럼 맑아지죠. 근데 뭐 돈 있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이러다 보면 막 이상한 소리 하게 되고 심지어는 맨 초기 증상이 그렇습니다. 막 집에 있는 물건 갖다 막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뭐 이게 뭔 필요가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그것도 다 찾으러 가는데 남들이 다 주고가고 없으면 음, 씩씩거리면서 그걸 도로 들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맞대 놓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볼 때 다 같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동되고 있는데 자기 이성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차릴 겨를이 그 틈에 들어갈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요. 딴 사람들은 뭐 나사렛 예수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걸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진짜 예수가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에 문장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귀신.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귀신 들려 있는데 내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라는 것은 귀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귀신 멸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귀신을 멸해 부르면 예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은 악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하지 악령 다 잡아 부르면 성령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어, 천주교 신부들은 축기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신부들이 따로 서품을 받아가지고 어, 그, 그, 음,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가 있는데 누가 귀신 들렸다 이러면 가서 십자가 들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쫓아내고 이럽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안 씁니다. 어, 그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수준이 높다. 이 회당에서 앉아가지고 사람들 하는 얘기 다 듣고 그래 그렇다. 그 모세 오경 내 다 안다. 그리고 그랬는데 뭐 나하고 뭐 어떤 사이인데 지금 출애굽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온 게 출애굽이고 뭐 모세 오경인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조금 기분 나쁜 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귀신이 붙은 건데 이거 음,
예수님이 딱 오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35절 35절. 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예수께서 꾸짖어. 야단을 칩니다. 그 위에 보면 권위가, 말씀을 읽을 때도 권위가 있지만 이 병을 고칠 때 권위로 그 치료를 합니다. 질병 보고 나가라, 귀신 보고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은 원래 귀신이 들리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막 그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왜 그러나 하면 상대방이 피를 흘리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무서워하니까 겁을 주려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렇게 꽥꽥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사람 속에 그 사탄이 들어가면 이성이 없어요. 뭐 도덕도 필요 없고 또 사랑도 없고 뭐 뭐 낳아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성을 제압하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 있는데, 그 사탄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나옵니다.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도 그거를 이기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도 그거를 명령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넘어뜨릴 때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이 다칩니다. 저는 무당 굿하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신이 들리니까 대나무를 들고 막 집을 나갑니다. 신발도 안 신고 막 곧장 이렇게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딴 사람이 가보라고 막 이렇게 따라가 보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뭐 물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신이 그렇게 들리면. 그렇게 예, 귀신이 사람을 해치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36절 읽어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36절 읽어보면 하도 아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무당 보고 이 성경을 읽어보고 어떠냐 이러면, 야, 귀신이 그냥 나가는 택이 있나? 거기 구설하든지 뭐 뭘 해야지 나가지, 안 나간다. 이 성경은 지금 제대로 안 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놀랍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밀스러운 말씀인 거죠. 제일 그 어, 요새 말하면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불러가지고 딱 끌어안으면 잘 안 안깁니다. 우울증 환자는 잘 안 안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편안한 얘기 해주고 밝은 웃음을 웃어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우울증이 싹 달아나면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진짜 편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근데 그 또 돌아서 가지고 헤어지면 또 발작을 합니다. 우울증이.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자꾸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다 이 얘기하면, 그래? 이러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가지. 그래서 지금 양약은 가면 무조건 잠자는 약 줍니다. 가면
잡니다. 그러면 이 신경 안 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도 그 약 주면 그냥 자고 자는 동안에는 발작을 안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고쳐지질 않고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교회만 무조건 가면 된다고 끌고 나오면은 이게 안 되면 순서적으로 해야 됩니다. 천천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제일 먼저는 욕심을 버려야 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욕심이 욕심을 버려야 되고 이성을 차리도록 해줘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거 못 알아 듣는다 이러면서 안 가르쳐줘서 그런데 좀 예배 시간에 옆에 좀 있더라도 좀 같이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 많은 사람 우울증 환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복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교회 왔을 때는 발작을 잘 안 일으킵니다. 근데 교회 나가면 밤늦게 뭐 이런 때는 그만 또 그런 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디나미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특별 은총의 힘이죠. 이거는 우리가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줄 놓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되는데 성경은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처럼. 그냥 37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예. 예수님은 고친다. 뭐 가봐라. 눈동자가 벌써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딱 보면은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거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통과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눌려 사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너 귀신 봐도 귀신이 능력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허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겁먹지 마. 이렇게 하면 귀신이 찾아. 전에는 귀신이 온다고 그러면 벌벌 떨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황당 넘어 다닐 때 거기다 꼭 침을 뱉어야 되고 거기다가 뭐 돌을 던져야 되고 안 그러면은 귀신이 따라오는 것 같고 또 혼자 갈 때는 무서울 때는 뭐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 심약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귀신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귀신이다 이러면은 겁먹는 거죠. 근데 귀신을 그냥 능히 제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용해 이러면 조용하고 입 다물어 이러면 입 다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그 병 고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그 거위를 내 것으로 해야 되지 그 거위 이 알만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래 너희가 내가 나를 나를 찾는 찾는 것은 것은 표적을 표적을 본 본 까닭이 까닭이 아니요 아니요 떡을 떡을 먹고 먹고 배부른 배부른 까닭이로다. 까닭이로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어디를 갈 때마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그 놀라운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배 안 고프다. 밥 준다.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 따지면은 절이 참 좋은 절이죠. 왜냐하면 절은 누가 와도 밥을 주잖아요. 있다면. 그래서 이제 어 절도 집도 없다 이 말은 절이 있으면 안 죽고 삽니다. 가면 얻어 먹고 어 그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배가 먹을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
근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는 나의 능력을 알고 내가 온 목적을 알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 이 치유 사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세 가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열병하고 한 가지는 온갖 병자들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귀신이 제일 이제 어, 다른 사람보다 뭐 귀신 들리면 고약을 붙인다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안 됩니다. 옛날에 그 마라리아 있잖아요. 네. 그게 걸리면은 귀신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복숭아 나무에다가 자기 얼미생이면 얼미생 이래가지고 뭐 7개인가 그 잎사귀에다 글자를 써가지고 그걸 들고 새벽에 소 뭐 여기 멍에를 머리에 끼워가지고 가서 거기다 버리면서 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 이튿날부터 안 아프다. 마라리아는 꼭 이틀에 한 번씩 아프잖아요. 그게 아프면서 그런 것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연구해 본 사람들은 그게 민간 신앙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해집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면 자식은 아픈데 내가 해줄 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지. 해줄 거 없어요. 약도 없고. 속은 터지고 그래도 그렇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하라 했으면 신기하다. 그 하는 사람이 하라 했으니까 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신앙이 없이 사는 것은 아주 교만한 깡패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이 신앙적으로 안 살지 이 종교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게 살게 돼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근데 오늘 장모가 병이 났어요. 어,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장모의 집터라 해가지고 있는데 그 시몬이 저 베드로잖아요. 네. 그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옆에 어디 살았는데 집에 들린지. 그랬는지 그건 모르지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 열병이라는 것은 종류가 감기 몸살일 수도 있고 뭐 감기는 뭐 재채기도 따르고 콧물도 나오고 뭐 목도 아프고 이런데 이 중한 열병이라고 하면 뭐 그때는 이름이 뭐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뭐 이제 마라리아 같은 것도 열병이고 그렇죠. 근데 이 마라리아는 꼭 이틀에 한 번씩 아프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다 보면 그 이튿날 또 덜덜덜 추우면서 또 아프고 이러거든요. 마라리아를 어떻게 전달이 돼가지고 시아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를 때. 시아레베? 예. 그 병 이름을 시아랩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아랩이라 할 때 시자가 소로 발음이 나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 소하고 광일년을 지어서 그래서 근데 모기가 옮기잖아요. 근데 모기가 옮기지. 소가 있는 곳에는 모기가 많이 그렇지. 생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맞아. 그거하고 관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예수님 보고 장모가 아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예. 그 장모의 병을 고치는 것은 사실은 이 관심이 필요한 병이 있습니다. 관심 주면은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애들일 때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애들일 때는 음, 막 이렇게 열나고 이런데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뭐 미움을 끊어주면서 이렇게 옆에 있어주면 그게 싹 나아 버립니다. 근데 장모는 뭐 장모 어른이니까 그렇겠나 싶은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열병을 나가라 이렇게 야단치니까 나갔다는 거죠. 음, 그, 그 축축기. 예, 축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기라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성령이 임하라 그러면 축도가 됩니다. 축자가 들어가서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데 축자는 쫓아낸다는 뜻이고 이 밑에 축하한다는 축자는 축하한다는 뜻이니까 명령을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 이 사람 성도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게 축도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축기인데 이 열병을 꾸짖는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특별 은총을 받는다는 뜻에서 보면 축기나 축도나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은 예스입니다. 예스. 귀신을 쫓아내든지 음, 음, 앞으로의 그 복을 축복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다 우리에게 특별 은총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 특별 은총인지 어떻게 아냐? 여자가 예수님을 수종 드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냥 가면 모르지만 그냥 일반 병처럼 보이지만 이 수종 든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봉사하는 헌신하는 것이 이 수종 드는 것이니까 어, 얼핏 빨리 읽으면 장모가 관심을 받으려고 아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40절 읽어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 해질 무렵에 병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물론 저녁 때 병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모든 모든 멀리 가는 그 그 행정은 뭡니까 이렇게 행장은 새벽 일찍 미명에 출발을 하죠. 어디를 가든지 뭐 나무하러 가도 새벽에 가고 뭐 먼 길을 갈 때 다 새벽에 주먹밥 싸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열심히 주먹밥 만들어서 보따리 싸서 이제 새벽에 새벽별이 뜨기 전에 주면은 먼 길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나 실제로 음, 저녁에 많이 아프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달이 자기를 상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아이고 저녁이 올까봐 겁나잖아요. 또 저녁이 온다. 그럼 어떻게 밤을 지새까? 그런 병들 환자들이 전부 다 데리고 나옵니다. 어, 예수님께로. 그래서 일일이 손을 얹어 치료를 합니다. 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손을 얹은다는 뜻은 사실상 어, 지금 이야기하자면 최고 차원의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나았다, 나았다. 지금 저기 공중부양한다는 사람 그 사람도 100만 원짜리 봉투만 받는데 치료를 어떻게 하나 하면 머리를 툭 치. 왜 그러냐? 너무 두통이 심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 봉투 딱 보고 100만 원 들었으니까 딱 놔두고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왔어, 나왔어, 너 강태. 요게 한 15초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100만 원짜리 그 봉투 든 사람이 쭉 줄 서 있습니다. 현금으로 넣어가지고 전부 쭉.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그 사람이 안 나왔는데 낫는다 하고 막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 그게 고차원적인 심리 치료라고 저는 맞아, 얘기를 맞아. 하고 있습니다. 심리 치료야, 예. 심리. 그 그런 건데 아이고 참 웃긴다. 어 그 병원에 가면 뭐 줘요? 약 수면제 주죠. 수면제. 뭐, 재워 재워. 예, 뭐든지 수면제 주고 편안하게.
너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그 약 먹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자꾸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렇게. 예. 그래서 일일이 이 손을 얹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 다, 어, 음, 그, 하나님은 경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이러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쓰고 예수님 죽고 난 뒤에도 한참 뒤에 그게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단어 자체는 옛날부터 저 그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부르는 거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또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놓게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제 대신 뭐 속이 상하면 죄를 뒤집어 쓰는데 그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딱 다가가면 그 다음에 찬송으로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 그게 희년인데 보복과 영광의 날인데 그 날이 오늘 온 거죠. 40절까지 이야기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소리 지르고 병자들도 나간 병든 사람들도 낫고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못하게 합니다. 얘기하지 마라. 왜 그랬어요? 십자가 질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십자가 질 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어디 살려줄까요? 안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귀신도 얘기하고 이러면 귀신 들린 게 얘기하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딴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인정하면 할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거 죽여야 된다. 나도 뭐 우리 자리가 위태롭다.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합니다. 지금 초기니까 아직까지 뭐 이야기 자세하게 적은 이야기 중에 4장밖에 안 되니까 말 못하게 합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날이 밝으면 이 말은 그 이튿날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예, 이제 한적한 곳에 나가시니 이 말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딴 사람은 하지를 않으니까 어디 간지 몰랐다가 무리들이 찾아낸 거예요. 아,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어디 가려고 그래요? 이럽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직도 병 고칠 사람 엄청 많은데 가면 안 돼요. 그 뭐 사람들이 진짜 병을 자고 옛날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런 게 뭐 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도망가니까 발목에다 끈을 매가지고 못 가게 이렇게 해놓고 자꾸 병자들 갖다 놓고 손 얹어서 낫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한때 와가지고 못 떠나게 합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애들 아직 병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병자는 항상 있다. 4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러 왔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교사의 본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나의 모습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사명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네. 1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병자들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병들을 고칩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다가 실패해가지고 제자들이 오지요. 어떻게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이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야단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도 항상 없어서는 안 돼요. 왜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자가 폼 좀 잡게 하려고. 부자가 폼 잡으면 안 좋잖아요. 안 좋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44절 마지막 절.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왜 하필이면 해당에서만 전도할까요? 유대인으로 왔어야만 온 예수라야만 알아듣습니다. 안 그러면 뭐 하늘 홍청 같은 소리 하니까 안 들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는 회당에서 말하면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여러 말 해도 그래? 이러면서 처음 듣는데 이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회당에서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맞다. 그런데 다 맞다 하는 게 아니고 안 맞다. 음, 이거는 유대인의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4절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전도하다가 죽으면 예수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의 롤 모델입니다. 예.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질문 2.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것인가? 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선교사들이 가서 뭐 할 건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하고 그것을 목숨이 위협을 받더라도 그것을 해야 하고 그래서 죽으면 그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보낼 때 거기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선교사로 살든지 전도사로 살든지 목사로 살든지 집사로 살든지 무엇으로 살든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